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유다 성읍에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예배의 처소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오늘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봅니다. 겉으로 풍요로워 보이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애굽으로 이 세상 속으로 매일 달려가는 저희를 막아주시고 참된 생명과 양식과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일어서고 흥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속으로 달려가므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이 민족교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노래하고 붙잡는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된 성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과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견고히 서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아 감사의 열매들을 주님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년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를 돌보며 기도하며 함께했던 우리 박훈민 전도사님 새로운 사역지로 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맡겨주신 또 많은 주의 양들을 잘 돌보며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섬기는 그 일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님 태중의 두 아이 하나님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 시간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유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성령의 고인환을 허락하셔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운 사역지로 가시는 박훈민 전도사님과 또 우리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정규령 전도사님, 우리 모든 지체들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설교를 통해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극히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험양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 50쪽인데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누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항상 같이 하시며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는 평생 하신 분들도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 개인 기도는 우리 사람, 우리 성도 개개인의 그 본질을, 그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 개인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흘러갑니까? 이렇게 흘러갈 때 많죠.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공로로 주님 앞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핸드폰 어디다 두었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기도로 돌아가야지. 주님,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영적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물질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지난주 설교는 정말 형편없었어. 참, 이번 주는 설교할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네. 오늘 중에 설교 서론이라도 잡히면 참 좋겠는데. 또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 지금 이름이 기억나지 않지만,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분, 아시죠? 그 선교사 부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위로해 주시고, 계속 선교사에게 매진할 수 있도록, 오늘 김집사 아들 병원 검진 결과 나오는 날인데,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저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이 사실을 또한 잘 압니다. 우리 신자들은 또 모두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참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기 부모 품을 찾는 것처럼 신자는 본능적으로 도움과 보호와 위로와 격려를 받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또 기도하지 않을 때 영육 간의 곤란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도 생활에서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마저 쉽지 않습니다. 때로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한바탕 씨름을 벌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마치 모든 일이 작당한 것처럼 온갖 것들이 길을 막아서기 일쑤입니다. 당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눈앞을 가로막습니다. 일에 치여 허둥거리게 됩니다. 기도하기에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상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너무 낙심했습니다. 근심 걱정에 찌들었어요. 너무 메말랐어요. 너무 탈진했어요. 기도를 시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에서 기도는 마치 높은 산을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넘지 못할 산을 건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복수심과 미움, 분노, 자기 연민이 기도를 몰아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접할 수 있어? 분노 속에서 마음이 떠돌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지은 범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기도를 막기도 합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피해보려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려는 진지한 갈망, 즉 기도할 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내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간절하게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삶은 그럭저럭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별탈 없이 평탄하게 잘 지낸 것 같아요. 이런 착각이 길어지니 은연중에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상한 자신감마저 생깁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열렬하게 기도하려는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일단 기도를 시작한 뒤에도 좀처럼 집중이 되지 않아 진탐을 쏟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생각은 하나님과 아직 처리하지 못한 여러 갖가지 부담스러운 일들 사이를 이리저리 헤매며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주 고된 노동이 되며 종종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령을 보내서 기도를 도우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어려움을 온전히 벗어났다고 장담할 수 있는 신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기쁨과 평강을 얻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과 그와 같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평강의 임재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편 63편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매번 이런 기쁨과 만족이 가득하면 누가 기도를 마다하겠어요? 그러나 모처럼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이들이 처음 맞닥뜨리는 게 되는 것은 오히려 이런 참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는 그런 기쁨보다 오히려 영적인 공허함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믿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은 고사하고 메마르고 답답한 느낌, 텅 빈 상태를 경험하기 일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즐거워하는 시들보다 하나님의 부재를 당황해하는 기도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주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점점 더 나가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낙담하고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자기 얼굴을 숨기신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하는 기도들이 시편에는 아주 많습니다. 위로가 되시죠? 네, 지난번까지 설교는 별로 위로가 안 되셨죠? 물론 기도 생활이 이런 고통과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난관들을 극복하고 기도 생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마르게 느껴지고 공허하게 느껴지던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메마르고 근심 걱정에 찌들었다가도 주께 간구하노라면 왜 내가 겨우 이 정도 일을 가지고 이렇게 노심초사하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르신단 말인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닌가? 하나님의 손과 그 능력에서 벗어난 일인가? 오히려 내 걱정, 근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내 전전긍긍하는 태도가 우스워지고 오히려 그분이 하실 일을 감사하게 되는 드라마틱한 반전도 경험하게 됩니다. 도로 다른 사람들의 불의한 태도로 인해 미움과 분노에 휩싸이고 혹은 자기 연민에 빠질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 앞에 눈 녹듯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가 그토록 애써 붙들고 씨름하던 감정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한눈에 드러나 나 자신을 옹호하고 변명하던 싸구려 투정이 산산조각나고 바닥에 나뒹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종종 나 자신의 범죄에 좌절하고 부끄러움 속에 기도를 시작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나 대신 지옥의 심판과 저주, 진노를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한 용서와 화평을 바로 회복하기도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 주의 뜻이면 이 일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저 일도 하리라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심하게 물으며 간절히 찾고 물으며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항상 기도하게 되며 전심으로 주를 찾고 겸손하게 주인의 긍휼을 구하는 종처럼 하나님께 매어달리며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한 시진도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이 자꾸 되면 결국은 아주 흔한 일이 되고 일상이 되지만 이런 기도 생활은 기도로 처음 배우자마자 즉각 이르게 되는 경지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할 만큼 하나님의 부재의 공허함과 메마름이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서면 안 됩니다. 기쁨과 평강에 이르기까지, 물론 주의하십시오. 기도의 목적은 기쁨과 평강은 아닙니다. 그러나 메마른 형편에서도 이것을 훈련 과정으로 여기고 애써 견디며 꾸준히 간구하다 보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씨름하며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 훈련의 첫 번째 지침입니다. 뭐라고요? 씨름하며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쁨과 평강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에 뛰어드는 것이 자연스럽고 기쁨과 평강을 얻는 일들이 일상이 될 때까지 애써 견디며 꾸준히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분명 하나님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건조한 나날 가운데 어떤 한계를 넘어 영원한 기쁨과 특별한 느낌을 얻기 위해서는,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통상 어느 정도 긴 시간을 따로 내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을 따로 떼어 기도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냥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처음 기도 훈련을 시작할 때 보면 평균 2시간 정도를 기도하면, 그리고 씨름하면 겨우 기쁨과 평강을 아주 조금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 기쁨과 평강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갈등하고 씨름하고 심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과 싸우는 그런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생각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이 획기적으로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집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아주 드문드문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함으로 기도가 점점 황홀해지는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주일에 2시간 정도를 내어서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 그러지 못하시는 경우라도 어떻게든 하루에 얼마라도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하면 정령 기도의 풍요로움과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 처음 기도 훈련을 시작할 때 기도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그런 말이 유행했나 봐요. 기도에는 왕도가 없다. 예, 사실 기도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씨름과 애씀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까? 놀랍게도 이런 공허함과 메마름을 줄여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왕도가 없다며요. 엄밀히 얘기하면 씨름을 줄여주는 왕도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과 평강을 방해하는가? 이것을 알면 방황하는 기도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 씨름과 애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면 왕도는 없습니다. 씨름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황하는 기도를 좀 줄일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과 평강을 방해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사실은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제 안에서 할 말을 찾으려 해도 우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텅 빈 저를 보신 주님은 기도를 듣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제 둔한 입술로 친히 말씀하시고 몰랐던 생각을 일깨우십니다. 멋있는 시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매우 멋있는 시로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불행히도 무명의 저자입니다. 제 안에서 할 말을 찾으려 해도 우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텅 빈 저를 보신 주님은 기도를 듣던 자리에서 내려오시어 제 둔한 입술로 친히 말씀하시고 몰랐던 생각을 일깨우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게 되고 그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심지어 암담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친히 내 앞에 계시며 내가 친히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죠. 오늘 창세기 32장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약속의 땅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를 만나는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참 한 가지 염려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서였습니다. 이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문제로 형 에서에게 원한을 샀지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또 이후에는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서 아버지를 속여 에서가 받을 축복마저 빼앗았습니다. 가로챘습니다. 이것을 안 에서의 원한이 얼마나 깊었든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피하게 된 이유도 이 에서의 살이를 피해서 도피한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원한이 깊은 형 에서를 대면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이것이 제일 먼저 염려되어서 사자를 보내어 에서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그 기색을 살피려고 합니다. 32장 4절 이하를 보시면 야곱은 에서를 내 주라고 칭하고 또한 자기를 야곱의 종, 당신의 종 야곱이라고 스스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5절에 제가 라반에게 가 있었는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자신을 몹시 낮추면서 간곡히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자들의 보고는 참으로 두려운 것이었죠. 6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와요. 오랜만에 만나는 동생 만나러 오는 형이 왜 자기 군대 전부를 데리고 올까요? 왜 400명이나 데리고 올까요? 전쟁을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면 모를까? 형제를 만나러 오는데 군사 400을 동원해서 온다. 형 에서의 의중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위기는 야곱 자신이 초래한 것이었죠. 야곱의 간교한 성품과 부패한 그 집념이 반드시 빼앗고 말겠다.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말겠다.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것, 그건 내가 반드시 소유하고 말겠다. 내 힘과 내 술수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했던 옛 자아가 초래한 것이었죠. 이제 위험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심히 두렵고 곤란한 처지에 빠진 야곱은 자신의 본성대로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그의 재산을 두 대로 나누어 한쪽을 치면 한쪽을 피하리라. 그러나 이것이 대비책이 될 수 없음을 야곱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니 어떻게 됩니까? 한계에 부딪히자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11절에 그 기도 중에 일부가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옴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기도의 응답은 33장에 나옵니다.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죠. 에서와 목을 맞대며 서로 울며 화해합니다. 그걸 어떻게 화해하게 됐는가? 그것은 다음 시간 정도에 혹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하여튼 화해하게 돼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야곱 안에 처리하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야곱은 한편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면서도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이 위기를 돌파할 방도를 자기 스스로 또 모색합니다. 기도하고 직궤를 또 냅니다. 에서에게 보낼 가축을 여러 대로 나누어서 각 대를 상당한 거리를 두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물이라 곧 야곱도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라고 종들에게 고하게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것도 여러 종류의 가축을 계속해서 보내어 선물 공세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누구트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야곱도 이 정도로 형 에서의 노기가 사라지리라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민되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사면이 초나라 노래입니다. 사면초가. 밤중에 모두를 압봉나루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혼자 못 들어가고 남았습니다. 강가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느닷없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야곱과 밤새 격렬하게 씨름하다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환도뼈를 탈골시켰습니다. 환도뼈는 그 넓적다리뼈로서 이것이 위골되면 하체의 힘을 잃어버려 힘을 쓸 수 없게 되고 절게 됩니다. 사람이 절게 되죠. 이런 와중에 야곱은 그를 놓지 않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명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다투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우리는 야곱의 말을 통해 이 씨름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32장 30절에 보시면 32장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 함이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경험하고도 내 목숨이 보존되었네 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일이에요. 그 자신은 그것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씨름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만남의 체험이, 깊은 영적 만남의 체험이 왜 하필 씨름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왜 씨름이었을까요?
우선 씨름을 끝내고 떠나려는 그분을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고 한 것을 보아 이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는 씨름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씨름이었냐?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으려고 노력해왔던 야곱의 모든 삶이 씨름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정체를 그림처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너 먼저 나가지 마. 내가 형이 돼야 돼.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좋은 것을 다 빼앗았어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10배는 강한 사기꾼이었는데 끝내는 야곱이 술수를 써서 이깁니다. 그래서 라반의 재산을 다 빼앗습니다. 간교한 술수, 꾀, 거짓말, 사기, 이런 것에는 야곱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참 집요한 자죠. 자기가 얻으려 하면 다 얻어내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사람들과의 씨름이었을 뿐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씨름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일평생 야곱의 성품을 꺾으시려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복을 얻으려고 하는 야곱의 옛 자아와 씨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노력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부패한 옛 자아를 고집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능력과 자기 힘과 자기의 애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려고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름의 절정이 이 야복강가의 씨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버티는 야곱의 자기 중심성의 마지막 타격을 가하십니다.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래서 절개 만드시죠. 옛 자아의 중심에 일격을 가하십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 힘과 자기를 의지하는 그 핵심을 치십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야곱은 에서 앞에서 도망도 못 갑니다. 절대절명, 절대적 무력감 가운데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붙듭니다. 축복하소서, 축복해 주소서. 자신이 축복을 빼앗는 자가 축복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축복하소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사기꾼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스라엘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야곱의 이 승리는 매우 이상한 승리입니다. 이 씨름을 통해 야곱이 승리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얻어맞고 옛 자아를 포기한 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얻은 이상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자기를 맡겨 항복하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패배함으로 얻은 이상한 승리인 것이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루려던 자기 신뢰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믿음의 자세로 변화된 후에 선언된 축복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던 일을 포기한 다음 이것이 무너져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그때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바뀐 야곱에게 은혜로 선포된 축복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바로 옛 자아가 죽는 일입니다. 왜 기도가 종종 고통스러운 씨름이 되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일 중독, 영적 고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자기 연민, 반복되는 범죄들, 기도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건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문제입니다. 옛 자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두 가지 길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자기 자신을 신뢰해서 자기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자기를 최고로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도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진짜 원흉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씨름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이 옛 자아를 처리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일을 통해 놀랍게도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 안에 옛 자아를 처리하는 일을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완전히 항복하고 완전한 무력감 가운데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종종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고통스럽게 진행됩니다. 동유럽의 어떤 자매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미국에 가겠다고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보면 이상한 여자입니다. 학교에서 들어오라는 허락도 안 했는데 미국부터 가겠다고 비자를 신청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No, 거절당했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No, 거절당했습니다. 세 번째 갑니다. No라고 거절하면서 다시는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고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자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으로 가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부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년짜리 비자를 드리겠습니다. 비자를 줬습니다. 지금까지도 왜 그 직원이 비자를 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 순간에 비자를 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신학을 한 후에 잘 사역하고 있다고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하십니다. 종종 내가 처한 환경도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데 일조합니다. 물론 기도를 통한 말씀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환경도 우리를 일깨우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옛 자아의 일격을 가하십니다. 그리고 알려주시죠. 우리가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력한 자들인지 알려주십니다. 사실 참된 기도는 바로 이 무력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되죠. 그래서 참 기도는 항상 자기 부인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가르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옛 자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을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기도는 빨리 놀랍게 달라집니다.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뭘 빨리 배워야 된다고요? 자기 부인을 빨리 배우십시오. 이게 기도의 지름길입니다. 노르웨이 신학자 오 할레스비는 기도를 무력한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오직 무력한 자만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역설하지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전에 설교할 때 그것은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아무 의의가 없어서 완전히 파산한 자로 슬퍼하면서 온유한 자, 주인의 긍휼을 구하는 종의 자세로 의를 구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배불리 주신다.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구원은 정말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 얻는 축복입니다. 기도로 무력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세상에 의지할 리가 없으며 절망뿐이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도는 달리 손 내밀 데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들을 위한 길입니다. 기도는 100% 의존적인 인간과 예수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철저한 무기력과 철저한 의뢰심이 만났을 때 이것이 기도가 됩니다. 종종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징조입니다. 너무나 무력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좋을지 모를 그때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참된 무력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시는 기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훈련은 사실 성령님의 인도를 방해하는 내 힘과 내 지혜, 내 애씀을, 자기 신뢰를 부수어가는 과정입니다. 내 꾀를 의뢰하는 것을 부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종종 하나님, 내가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십시오. 그럴 때 오히려 기도 응답이 올 때가 많습니다. 옛 자아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쉬워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동시에 자기에게 더 말한다 라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장차 주의 재림 이후에 천국에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그곳에서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실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또 부탁드리는 것은 저에게 인내심을 주셔서 천국을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국을 경험할 때까지 기도할 줄 아는 인내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혹 씨름하게 되더라도, 혹 메마른 광야 같은 곳을 걸어가게 될지라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훈련을 포기하지 않도록, 소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찬송가 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복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는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네. 2절입니다.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엔 위로와 위로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4절입니다.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기도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뵙고자, 기도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뵙고자 꾸준히 주께 나아가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